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인도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인도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인도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함께 같이 찬양해 주시고,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의 가사와 그 은유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정말 그 스토리가 있다면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감동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정일 집사님, 우리 초등부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계시고, 정말 숨은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정일 집사님 계속해서 찬양 인도하실 때 앞에서 잘 안 맞으시니까 앞에서 목소리 크게 찬양해 주시고 마이크 잡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은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희숙 권사님, 제가 우리 초등부 처음 와가지고요, 탁 맡았을 때 우리 조희숙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초등부 교사를 잠깐 쉰다고 했던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오니까 우리 권일 부장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부장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막 심란한 거죠. 제가 뒤에서 부장님은 뒤에서 이것저것 다 챙기셔야 되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조희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렇다 이런 상황이다,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우리 2층 카페에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 손 딱 잡으면서 그때 이제 통한 거죠. 지금 장결자반을 맡겼습니다. 왜 장결자반을 우리 선생님께 맡겼냐? 다른 반 맡기면 더 잘하실 수 있고요,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제 마음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달픈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반 아이들을 대하실 분이 우리 초등부에서는 우리 조희숙 권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겼고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고, 아이가 하나가 그냥 변화돼서 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생증명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사명 있는 한 120살까지도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가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계란 주면 안 됩니다. 어제 또 가셔가지고 계란 그 껍데기 그거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 부활절 이거 하면 어떠냐고. 이거 내면 큰일 난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런데 결국에는 계란 이렇게 해갖고 간식 딱 넣고, 우리 또 한원자 권사님 또 애들 탁 포장 이거 지금 안 먹도록 그래서 광고해서 이 두 가지는 진짜로 애들한테 다 전달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의 의미를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인데요, 최고의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우리 부활절 초등부 메시지가 어떤 거였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인 거예요. 그 세상에.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인도받았지? 1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 강단의 본문이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혼자 막 잘했어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을 누리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제목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본문은 따로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어떤 말씀 주셨냐면요, 일보다 사람이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일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다. 사람. 우리 초등부의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죠. 초등부 선생님으로서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아무리 일 잘하셔도 저보다 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잘난 척이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요 저보다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사로서 같이 계시는데요, 뭐 해야 되냐? 그 자리에 계셔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중일 일사님 찬양 못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니까요. 제가 진짜 힘 얻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포럼 하실 때 제가 너무나 힘이 납니다. 오늘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세희쌤 반주하고, 우리 세리쌤 찬양하고, 우리 요셉쌤 찬양하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 3명이나 있다. 혼자서 이거 초등부 이거 특성이지. 혼자서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저는 뭐지 이러고 보겠지만 저 혼자서. 그래서 오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다고 가갖고 찬양 악보 뽑아왔잖아요. 이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안 하고 그 찬양 할 거거든요. 일보다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는요,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말장난이지만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요. 사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따르는 것, 또 사람이 막 행복해하는 것,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우리는 뭐 전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사랑이요. 이것이야말로 중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바라보면서 아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요? 내가 출석 보고 하려고 이렇게 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 아이가요, 복음 만나면요, 그 인생 바뀐다니까요. 오천록 목사님이요, 예전에 제가 수업을 듣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때 길을 가갖고 막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하셨대요. 막 왜 전도가 안 되지? 진짜로 현장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 맞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름성경학교 하다가 전도를 나갔대요. 현장에서 꼬맹이 하나를 만났대요. 걔에게요 그냥 툭 전했대요, 복음을. 근데 애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확 영접을 하고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눈빛이 바뀌는 걸 봤대요. 아, 진짜로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그걸 봤대요. 그 한 영혼이 바뀌는 걸 봤대요. 그때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가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이요, 진짜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혹시 몰라요, 지금 엄마 따라 교회 나오고 있는 애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초등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봐야 알죠. 지금 우리 20명, 30명의 랩런트들이 있는데 대학부 올라가면 그거 남아있겠습니까? 10년 전에 우리 초등부에 있던 멤버들이 4, 50명이었어요. 제 명단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 초등부가요 10년 전에 4, 50명이 기본 출석인 거예요. 다 어디 갔냐고요. 그거 대청부에 다 그렇게 출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갔냐 물어보면 뭐 해외도 나갔다고 그러고 절반 이상은 장결자야. 그럼 엄마 아빠 누구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거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그냥 지금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 대청부, 20년 후 우리 언약교회의 허리, 중직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 그 미래를 책임지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 사람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전도가 아니라 이거 행위일 수 있다니까요. 수단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요. 영혼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가지는데요? 어떻게 가지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품게 돼요. 오늘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뭐냐?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요, 예배와 기도에,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다. 세 번째 뭐예요? 전도다. 근데 이 사모늘이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고 방법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목사님 만나신 거 인생에서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자녀가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 이거는요 100억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정말 귀한 것을 알고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의 가치가 정말로 중요한 걸 안다면 오늘 내 하루는요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건요 사실 돈 주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돈 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 일에 찬양회도를 한다. 그 일에 반주를 한다. 그 일에 내가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한다. 대박, 그냥 대박. 그게 항상 감사함으로써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4가지였어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 흐름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뭐냐? 십자가다 했어. 십자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뭐래요?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이것을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뭘 가지고 나의 삶이 되도록. 지난주 우리 말씀하고 이어진다니까요. 이게 발견되면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초등부 교사 메시지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왜 우리 선생님들과 한 주간 소통할 수 있고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인도해 오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가르치는 게 있나요? 뭐 제가 가르친다고 뭐 좋은 거 가르칩니까? 그래봤자 석사인데 그렇잖아요. 박사 아니에요. 저는 석사뿐이에요. 그 석사도 사실은 RTS 나온 거 그 석사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사회복지사, 본질이 사회복지사인데 그냥 복음 가진 청년인데 여러분 말씀, 예배기도,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거슬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그냥 맡겨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오늘 또 질문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점검해보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포럼을 막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조희수 차장님이 막 포럼해 주셨어요. 다음 주엔 누가 하시죠? 손중혜 집사님. 또 부담되시겠죠. 괜찮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나를 소개하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손중혜 집사 안 한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소통하고 한번 생상을 해보는 거. 여기가 우리 교사만 한 100명 앉아있다.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랬을 때 그 자리와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교사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자리에 섰을 때 그 중심, 그 그림 가지고 우리가 인도 받아야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천에 대해서 평일에 난 이거 하겠다. 주일에 나는 이거 하겠다. 하나씩 정하시라 했잖아요. 그 실천 속에 하나님 열매 맺으십니다.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우리가 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얘기하잖아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길게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라니까요. 기도라니까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치유 기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해도 되나? 막 원망해도 되고 막 하나님께 막 달라고 그러고 막 달게 얘기해도 돼. 기도는 편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그냥 막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손 못 들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평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냥 생각 없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 욕심대로 다 해달라고 해도 됩니까? 그거 기도 맞아요? 자, 우리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께 원망해도 되고 달라는 대로 욕심대로 다 달라고 해도 된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을 슬퍼하셨을까요? 왜 슬퍼하셨을까요? 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대요. 이들은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세희 선생님하고 세례 선생님 우리 한참 때니까 막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남자애가 좋아한다고 따라와갖고 사귀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막 막대하는 거야. 하나도 존중 안 해주고 그래갖고 막 상처가 돼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나 좋아한다면서요. 나 좋아한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못 이해해요? 나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사람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 것을 막 대하는 거. 그러면 하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품이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슬퍼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로봇이 아니고요. 보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감동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도와달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실 거,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줄 게 아니라니까요. 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밥 줘요. 그렇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질러라도 청소해 줘요. 맞잖아요. 부모가 아니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인격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죠. 자녀가 자녀 노릇 못해요. 그게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인격성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나라가 나라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없어요. 박수홍 얘기가 인터넷에 막 기사로 뜨고 있어요. 그리고 친고죄 얘기가 나오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복음 없으면요 동생도 100억? 그거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죽이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막 큰 거 인연 마냥 막 이렇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 얘기 마냥 막 가십거리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왕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함 없이 대하면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막 해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렇게 왜 잘못 믿고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목님 그럼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나는 말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중년에 다윗 어떻게 했느냐? 한번 그 답을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요 다 말씀드려요. 다윗이 진짜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이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밧세바가 너무 예뻐가지고 왕궁이 위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단식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산 위에 이렇게 그래서 왕궁이 맨 위에 있어요. 밖에 나왔는데 이 아래에 이제 우리야 자기 친구죠. 역전의 용사 아내가 너무 예쁜 거 목욕하는 거를 훔쳐봤어. 그리고 마음에 욕정이 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려와갖고 동침했어. 걸릴까 두려워갖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 중인 애를 불러다가 격전지를 보내갖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왕은 그래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흰 옷을 입고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이 언제 만들어졌냐? 청년의 때에 어릴 때부터요. 사위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어릴 때요. 곰과 사자가 내가 치고 있는 양을 잡으려고 쳐들어올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프 연주하고 그렇죠? 하프가 아니에요. 하프 아니에요. 연주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주님 제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 인간이 왜 저래요?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거 안 주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겸손히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나의 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겠지. 주님 나 괴롭고 힘듭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걸 확실히 알아서 우리 랩런트들이 돈 주세요. 있다는 걸 알면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것도 알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안 준다는 거 알면은 말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막 판단해요. 왜 저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어? 왜 저런 인간이 왜 이런 거지? 왜 저 랩런트 왜 저러는 거야?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은 드리되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제가 어떻게 하면 땀이 피가 되는지 얘기 드렸죠. 제가 대학생 때 확 기도하는데 얼굴 CPG 다 터져가지고 얼굴이 막 곰보딱지 됐다고. 거기서 더 세게 하면 탁 터져가지고 피 터지는 거라니까요. 괴로우니까 무릎 꿇고 확 소리 지르면요, 확 고함을 지르면요, 압이 높아져가지고 실핏줄이 터져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야죠. 기도할 때 원망불평해도 됩니까? 내 욕심대로 다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솔직하게 얘기 다 하되 겸손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25편 4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일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기도한 기도예요. 시편 25편 4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숨김없이 진실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만 고집부렸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왕 달라고 하면서 누구를 달라 그래요? 사울왕.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막 필요한 것 같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만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 줘요. 뭐 주냐? 사울왕 주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늘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말씀드리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보이신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중간 부분하고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교의 교제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무엘상 3장 23절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되 겸손하게 구하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통로 뭐요? 말씀, 예배기도, 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기도. 그리고 또요, 예배 자리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현장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교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